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입니다. 14장의 초반부는 외부인 종교 지도자들과 내부인 제자 가론 유다의 협공으로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대조되게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 머리에 부음으로 그분의 장례를 함께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식사는 유월절과 맞물린 유월절 식사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십니다. 전장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멸망은 결국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옛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변질된 성전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다시 한번 알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리는 저녁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저녁 식사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식사 한 끼를 때우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유월절 식사는 매우 특별한 자리입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율법에 따라 살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열려있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유월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을 기억하는 날이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하나의 음식 먹는 방법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유월절 식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 날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첫째 달 1월로 정하시게 됩니다. 니산월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째 달 니산월 10일째 날에 그들이 잡아먹을 양을 미리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 14일 되는 날 해질 때 그 양을 잡아 유월절과 무교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우리들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정 12시가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해가 떨어지면 바로 그 다음날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 저녁 해가 떨어지게 되면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금요일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떠한 특정한 날을 말할 때에 우리 현대 시간으로 금요일을 말하는 것인지 목요일을 말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같은 성전 파괴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유월절마저 그분의 주님의 만찬 기념 식사로 바꾸십니다. 결국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달력과 여러 가지 시간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내리면 내 안에 불편함이 생기고 때로는 충돌이 생기고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 없는 제자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 시대는 죽지 않으면서 고난을 말하지 않으면서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끝까지 예수님께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룟 유다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저녁 식사는 함께 하지만 중요한 잔과 떡의 언약을 나누는 시간에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어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식사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만찬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준비를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 내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14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거든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째 달 니산월 14일 해가 지는 목요일 밤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무교절 첫날은 15일이지만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크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14일로 보면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전통에 따라 그 다음 날인 15일 저녁에 먹을 유월절 음식을 염두하고 어디서 준비해야 될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에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 그를 따라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사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유월절에 수많은 순례자들로 인하여 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루 전날 미리 예수님께 물어본 곳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가져오라 할 때와 동일하게 특정한 사인을 주십니다. 물동이를 든 한 사람을 찾게 하십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라 표현했지만 원어에 보시게 되면 그는 남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man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있는 것은 특이한 것입니다. 보통 물동이 당번은 그 당시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을 때 한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있는 것을 그나마 쉽게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은 그가 어디를 들어가거든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묻게 하십니다. 그러면 15절에 그 주인이 큰 방 하나를 내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16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물동이 든 한 남자를 따라 그 집 주인에게 말하여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통제가 예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것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확증할 수 있는 사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준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월절 만찬의 시작 부분입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18절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19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2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7절에 날이 저물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이날은 목요일 밤이 됩니다. 정오에 가까운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이 준비하신 장소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표현하시며 너희 12명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자 19절에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하며 한 사람씩 예수님께 나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예수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이 빵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빵을 먹기 위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손을 함께 맞넣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팔지는 아직도 제자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 본인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를 배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빵그릇에 손을 넣으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통제권은 예수님 손 안에 있음을 마가복음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기록하며 모든 통제권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는 그의 전 인생을 부정하는 최악의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복의 반대가 되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표현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감정의 곡선들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본인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었고 돌아올 마음이 없다라는 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무교병으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 그때는 이미 가룟 유다는 떠나고 난 이후가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새로운 언약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자가 됩니다. 스스로 그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 던진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6월절 만찬의 시작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새로운 6월절을 선포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복음을 새로운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함께 있습니다. 머물고 있습니다. 단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그가 믿는 세상의 가치, 그가 원하는 가치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충돌이 있어서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그가 원하는 가치를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그의 가치가 다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내가 포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 안에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 또한 그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충돌이 있을 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가론 유다처럼 나의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배운 그 3년을 버린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고 어떻게 성장하고 계신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수많은 예수님의 두드림을 무시한다라면 결국 우리가 가론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오늘 나머지 제자들처럼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안에 끝까지 거해야 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하고 핍박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시면 나머지 제자들이 결국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끝까지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든 순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결국 우리들 손에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을 이루셨고 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버림받음과 고독의 고통까지 그분의 몫이었습니다.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어려운 자리에서는 자주 도망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반응과 상관없이 주님은 나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때로는 배신하여도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위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두려워도 예수님 말씀에 끝까지 붙어있는 자녀 되게 하소서. 고난의 자리까지 따라가 덜덜 떨지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하소서. 나 또한 나를 떠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일을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